어제 저녁에 한 9시부터 10시까지 혹시 밖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어제 제가요, 저희 집 앞에 가까운 편의점에 가려고 뭔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요, 우산을 이제 딱 들고 나왔는데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는 거예요. 고민했습니다.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이제 가려고 우산까지 다 챙겼는데 가야겠다 싶어서 한 50m 갔을까요? 하늘이 열린 것 같은 비가 내렸어요. 막 폭우가 내리는데 앞이 안 보여요, 앞이.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편의점 가기 전에 다 젖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빌라 문 열어놓은데 들어가가지고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비가 좀 잠잠해지겠지. 한 10분이 지나도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아마 저희 아내가 생각했을 겁니다. 이 양반 나가서 딴 데 가려고 나갔나. 오질 않으니까. 근데 비가 막 내리는데 중학생들 3명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있는 아이가 계속 이럽니다. 거봐, 내 뒤만 따라오라 그랬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그렇게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랜턴 하나를 손에 쥐고요, 그 랜턴을 켜고 폭우가 오니까 앞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 랜턴 가지고 계속 그 뒤에 있는 2명의 그 아마 친구들이겠죠.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발자국 걸으면, 거봐, 나 따라오는 거 잘한 거지? 10발자국, 거봐, 나 따라오는 니네 수지 맞은 거야.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 랜턴 하나 때문에. 근데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폭우 가운데 저 랜턴 하나만 있어도 앞길을 비춰 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걸어갈 때 생각지도 않은 아픔에 또 고난에 폭우가 내릴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마다 작은 랜턴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빛과 소망과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시편의 150편의 그 시편 중에 거의 반 이상을 다윗이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거 시편 몇 편은 누구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다윗 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의 시편은 이 시편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저자도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은요,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기댈 곳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정적인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고요, 아들에게 구테타를 이제 당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데도 있고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위기까지 경험했던 적도 있습니다. 처절한 인생의 어려움이었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 그 어려운 인생 가운데 돌파구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인생의 돌파구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요, 처절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은데 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환경이 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고 있습니다. 여러분, 5년 전의 삶과 3년 전의 삶과 1년 전의 삶과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아마 달라져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돌파구는 어디입니까? 다윗의 선택처럼 하나님이 돌파구가 될까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정말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칼을 갖고 다니면서요, 사람들을 무차별로 찌릅니다. 그런데 그게 유행처럼 번져서 사람을 협박하는 일, 그리고 그렇게 찌르는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돌파구가 없어서 그래요. 인생의 돌파구가 없으니 깝깝한 자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돌파구가 있는 것 같고 웃고 다니거든요. 이번에 분당에서 칼부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내를 잃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오늘은 여보, 호젓하게
우리 아이들 이제 다 출가했으니 오늘 저녁은 하지 말고 우리 맛있는 저녁, 우리 외식합시다. 그렇게 나가셨다가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인생의 삶이 이렇게 간단한 겁니까? 처절합니다. 돌파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돌파구를 뭐로 삼습니까? 쥐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뚝딱 내 앞에 갖다 놓게 할 수 있는 것 같은 돈을 인생의 돌파구로 봅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자기를 멀쩡하지 않게 만드는 마약에 손을 댑니다. 약은 사람을 낫게 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마약은 멀쩡한 사람을 멀쩡하지 않게 만드는데도 그 마약을 복용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돌파구가 없어서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 여기까지 좋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모든 즐거움을 향유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오직 재미와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인생의 돌파구가 될 수 있나요? 그것이 인생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없으면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걸 먹고 입고 누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다윗은 그러한 우리에게 인생의 돌파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밖에 인생의 돌파구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께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돌파구를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인생의 돌파구로 삼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도와주시는 보호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기쁨을 누리게 되는 오늘 이 말씀의 자리가 여러분의 요긴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소원에 응답해 주시고 부르심을 듣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윗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우리 시편 145편 19절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하신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핵심이 뭡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오늘 주어예요. 그럼 여기서 경외는 뭡니까? 경외는 이 동사 히브리 원형을 찾아보면 야레라고 단어를 이제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 이 야레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고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생각하니까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실 분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보니까 답이 없어요. 목사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 거예요. 묵상하는 가운데 아이돌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돌이 누굽니까? 돌로 된 아이 이런 게 아니고요. 아이돌은 슈퍼스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돌의 원래 영어 뜻 아시죠? 옛날에 막 써가시면서 외운 단어의 뜻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우상. 그러면 왜 슈퍼스타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릅니까? 그들의 영향력이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 마냥 대단해서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애가 소녀의 팬들이 자기의 슈퍼스타를 사랑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가 너무 비슷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의 슈퍼스타 하면 여러분, 가수 슈퍼스타 누굽니까? 산울림이요? BTS.
방탄소년단. 제가 이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들은 건 5년 전인데요.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방탄소년단 노래 들어봤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군대 애들이야? 방탄조끼 입고 노래 부르니? 막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진짜 너무 옛날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BTS 뭡니까? 방탄소년단인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과거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팝송을 한국말로 적어서 외웠어요. 너무 뭐 빌리진 이런 거 막. 그러니까 빌리진 가사 어떤 분들은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빌려준 청바지 뭐 이렇게 불러요. 빌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준 청바지 막 자기 마음대로 적어서 막 부르는 겁니다. 옛날엔 그렇게 이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지금 BTS가 그래요. BTS는 세상을 점령했습니다. 진짜로. 동남아시아 가잖아요. 한국 사람인 거 보면 Where are you from이 아니에요. Do you know BTS예요. BTS가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BTS가 한 번 모이기만 하면요, 한 4만 명 정도가 여러분 모여요. BTS가 한국말로 찬양이랍니다.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면 4만 명이 한국말로 떼창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BTS 콘서트를 한국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를 인터뷰했는데 한국 애가 아닙니다. 멕시코 애예요. 멕시코 애가 이 콘서트를 보려고 진짜 지구 반대편을 날아온 겁니다. 근데 여기 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아이가요, 5달 동안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한 겁니다. 하나도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5달을 다 모아가지고 비행기 티켓팅하고 호텔 예약하고 그 단 3시간의 콘서트를 하려고 그럼 날아온 거예요. 물어봤어요. 엄마는 알고 계시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BTS는 나의 인생에 영감을 주는 그룹입니다. 나는 BTS의 노래를 들으면서 내 인생도 살아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BTS가 너무 좋아요. 근데 눈물이 그렁그렁거리면서 눈물을 도르르 흘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 수 있는 영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BTS는 눈만 감아도 생각나는 겁니다. 이 BTS가 여러분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BTS가 콘서트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서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BTS가 딱 등장하면요. 이거 한 3, 4분 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서 있는데 와! 경강봉 들고 와! 소리 나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어디로 갈까요? 카메라가 이제 청중들을 이렇게 딱 찍을 거 아니까 이렇게 찍으면 애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울어요. 사랑해 지민, 사랑해 BTS 이거 어떤 사람들 받침도 거꾸로 써서 맞는 글자인지도 모르고 들고 와 하면서 울면서 옆에 손에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가 시작되면 진짜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도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격적인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그래서 그 경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BTS가 3만 명, 4만 명 모이고 나서 간 자리 어떨 거라고 생각해요? 깨끗합니다. 청소 완벽하게 해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전설의 그룹 H.O.T. 그때 우리 어르신들은 핫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우리는 H.O.T라고 부르죠. 그런데 H.O.T 콘서트가 있는데 제가 다 딴 일 하는 게 아니라 줄 세우는 일이에요. 줄 세우. 애들이 줄 안 서거든요. 중고생들이. 그런데 어떤 줄을 갔더니 거기 팬클럽별로 왔는데 사열종대로 진짜 한 채 옷자도 없이 줄 서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H.O.T 팬클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줄 서다가 어떤 애가 이렇게 삐져나온 거예요. 이렇게 삐져나온 거예요. 팬클럽 왕언니가 딱 나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우리 오빠들이 욕먹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대역죄를 진 것처럼 자리를 맞추자가 된 줄반장 같은 야 똑바로 줄 맞추세요. 똑바로 줄 맞추세요. 일사불란하게
들어가고요. 청소 깨끗하게 하고 퇴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욕먹으니까? 우리 오빠들이 욕먹는 거야. 그건 못 참는 겁니다. 수천만 원씩 기부합니다. 팬클럽 가수의 이름으로. 선행을 대신해줘요. 왜요? 우리 아이돌, 우리 오빠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좋아해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거든요. 경위가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 이름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영광 가릴까봐 말도 조심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 우리 선배님들 다 있지만 제가 귀가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하실 때 들었던 게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유,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아야지. 아,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아야지. 요새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뭘 안 한다는 얘기를 최근에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 아침에 하이진 집사님이 맞춰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집사님은 말씀하지 마시고, 방탄소년단 팬클럽 이름이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다 많이 하세요? 다 팬클럽이세요? 아미가 뭡니까? 여자 이름이에요? 군대라는 이름입니다. 군대요. 팬 아이돌, 이 방탄소년단을 위해서 팀이, 팬클럽이 아미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팬클럽 일을 감당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그 아이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되어 팬클럽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영감을 주기 때문에, 살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경애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접촉하고 만날 때 죽을 마음이 살 마음이 되고, 용기 없는 자가 용기를 얻게 되고, 아, 그렇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공포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공황적 상황이나 여러분의 어려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막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십니까? 돌파구가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또 뭘 하냐? 오늘 본문에 시편 145편 19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여기서 주님은 하고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 그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경외하는 사람은 뭘 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소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소원은 어떤 겁니까? 내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먹는 일이 여러분 소원이세요? 이거 소원 아닙니다. 내가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소원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못하는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더욱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상승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 경외심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게 될까요? 먼저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삶의 문제가 내 앞에 딱 닥쳤을 때 기도가 너무 못 믿어올 것이 되거든요. 기도한다고 이거 아멘한 거 아니시죠?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달라져?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놀랍게도 믿음처럼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기도나 해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 생각이에요. 혹시 여러 가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초이스 중에 그냥 하나인 거예요. 기도가.
신의 가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감히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잘 들으세요. 체험이 없어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개입한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베네피트, 이득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은혜의 자리가 없어요.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내 병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므로 인해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언제입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일상의 기도는 없고 운동 경기에서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교회인지 한번 보세요. 이게 교회예요?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기도하는 거야 지금? 심지어 뿔을 달고 있네. 저기 교회입니까? 어딜까요? 운동장. 저거 보니까 제가 저거 어디서 따왔냐면 2016년 월드컵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골을 넣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 분은 눈도 감았어. 근데 저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간절한 기도의 자리인데 우리 어디서만 하고 있어요? 밥 먹을 때, 운동 경기 할 때, 때때로 까먹었다고 생각할 때. 근데 왜 시기도는 자꾸 2번, 3번씩 해요? 까먹고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가져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길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망원지 이렇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호해 주십니다. 자, 오늘 시편 145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45편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여기서 사용한 사랑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하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하부는 뭐냐?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행동하는 사랑. 여러분, 사랑은 행동이 있을 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손길을 느낄 때 사랑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이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이거는 되게 크게 해야 돼요. 딴 건 아니더라도. 구원과 사랑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 힘을 다하여 아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 보시고 오신 분,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 다녀올 텐데 교회에서도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오셨어요?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볼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없는 대상 어떻게 사랑합니까? 진짜 옛날에 신승훈 노래처럼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뒤를 맞춰보세요. 9절의 뒤를 맞춰보세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요? 너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평으로 다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대요. 이런 보호라는 단어 히브리 말에서 이 뜻의 원어를 따져보면 쇼페르라는 단어인데 울타리를 쳐서 지키다, 이게 보호예요. 목자들이 울타리를 쳐서 자기 양들을 지킵니다. 울타리를 친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안전구역이 되는 겁니다. 목자들이 울타리를 쳐서 만든 것도 맹수에게 안전구역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만들어주신 그 안전구역에 감히 누가 어떤 세력이 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말씀이 육신에 우리 오신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안전구역으로 보호해 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모시고 섬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실 때 4살, 5살짜리 되는 애들한테 너 이제 4년 후는 키워줬으니까 너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됐지? 야, 너도 이제 기저귀 띄고 너 가서 사람 되게 좀 살아봐라. 여러분 이러신 분 계세요? 최소한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부모는 의지할 바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우리 딸이요 가끔 이런 카톡을 합니다. 아빠 10,000원. 뭐 밑도 끝도 없어요. 아빠 10,000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달라는 얘기죠. 명목도 없어요. 그냥 아빠 10,000원. 그리고 어느 때는 뜨겁니다. 저한테 개인 메일로 보냈는데 사랑하는 홍해셀에게 20,000원 기부할 분. 아니 나한테만 보냈는데 기부할 뿐이라는 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란 얘기죠. 자녀들이 가끔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렸을 때? 마치 돈을 날마다 쌓아놓고 있는 것처럼 그냥 말할 때 있거든요. 우리 딸이, 우리 에셀이가 3살, 4살 때 지가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돈 달라고 그러는 그 어린애가. 아빠 돈 그럽니다. 이거는 교육시킬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에셀아, 아빠가 돈이 많지 않아. 아빠가 늘 돈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돈 달라고 해.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기계에서 빼와. 기계? ATM. 그것도 잔액이 있어야 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한테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 그러고 말았거든요. 자녀는 의지할 바가 부모이기 때문에 이유와 조건 없어요.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 40대고 50 됐는데 집에 와서 명절에 아빠 돈, 아빠 200만, 아빠 3,000만. 목적과 이유 되진 않고. 물론 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의지할 대상이 부모를 넘어섰거든요. 이제 누군가를 부양하고 의지해 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끔 얘기한 적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철들지 마세요. 다른 걸 철들으라고 하면 철도 안 드시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철이 드셨어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해도 됩니다. 이건 내 영역이에요. 이거 하나님 손 거두시지 않아도 돼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승천하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왜 떠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지.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감하지 않은 제가 가끔은 용감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제가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도 눈물 닦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동행하심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의지하고 그니 주님이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주님의 놀라우신 동행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셨던 분 가운데 킴 웍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시고요. 이 킴 웍스 여사님인데, 이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찬양하고 성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전쟁 고아입니다. 6.25 때 전쟁 고아가 돼가지고요. 미군 중사가 입양을 해가지고요. 인디애나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공부하시고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실래요? 예, 킴 웍스입니다. The Love of God 이라는 찬양을 했죠. 이 킴 웍스가 1974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함 집회에도 오셔서 찬양하셨어요. 근데 그때 간증을 하신 게 있어요. 그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맹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조심해서 피해라고 말하고, 바로 앞에 층계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을 내가 믿고 단지 한 걸음 그 말을 음성을 듣고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는 어느새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단 한 발걸음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케 됨을 저는 믿습니다. 한 발걸음만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이런 거 말고요. 그냥 한 발걸음만요. 제발 한 발걸음만, 한 발걸음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생을 보호하시는 것을 믿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